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오늘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역자가 나오는데 브리스가 아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은 자기 목숨을 이렇게 내놓았다. 교회를 위해서
내놓았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그 16장에 보면 그 사람들이 쭉 이렇게 나오거든요. 바울이 로마서를 이렇게 쓰면서 마지막에 이제 사람 이름을 쭉 이렇게 써놔요. 이름을 써놓는데 이게 이제 로마서를 이렇게 쓰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써놓는다는 것은 바울이 이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기억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 사람은 참 이랬다, 이 사람은 이랬다, 이렇게 하면서 기억하면서 이렇게 써놨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이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면은 종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종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종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을 위해서 잠깐 이제 쓰는 거예요. 그 이제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 사역할 사람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요. 종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각자 이제 자기 위치에서 이제 뭐 나라를 위해서 또 뭐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이게 다 이제 사역하는 그 뭐 직장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종이라 그러는 거지. 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 사람은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그건 아니죠, 그죠? 다 같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중에 이제 불러서 쓰는 사람을 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종인데 이 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성경 로마서에 보면 이제 로마서 1장에서 1장에 처음 이제 바울이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기도 근데 예수님이 자기 일을 맡겼다 이런 말이에요. 종이라는 게 이게 종이라는 게 어떤 단어냐면 이게 노예예요, 노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마디로 곧 꿰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곧 꿰다. 그래서 자기의 일을 할 수 없는 거 있잖아요. 자기 생각을 못하고 자기 말을 못하고 자기 행동을 못하고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하시는지 이렇게 듣는 거 있잖아요.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싶잖아요. 여러분도 교회 나와서 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싶다고 교회 나온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서 교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교회 나오는데 근데 순종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순종 어떻게 할 거예요? 종도 순종해야 되잖아요, 주인한테, 그죠? 그러면 종도 순종을 해야 될 텐데 여러분도 순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순종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목사님 말기 잘하는, 목사님 말 잘 듣는 거?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로마서 16장을 보면 바울을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까지도 버리면서 그렇게 잘 섬겼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쭉 이름을 이제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기억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종. 그러니까 자기는 분명히 자기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밝히고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종이에요. 노예라 이 말이에요. 자기는 노예입니다. 나는 사역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특별히 부른 거예요. 특별히, 그죠? 성경의 구약에서도 모세를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그런 것처럼 특별히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자기 종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은 자기 의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그냥 자기 의견이 없고 그런 사람을 이제 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역자라 이렇게 그러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확신이 있다고요. 확신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자기는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 말을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같이. 왜냐하면 그게 아니면 반대가 돼야 되거든. 말 안 듣는 거거든요. 그럼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건데? 그 사람하고 반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종의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요 하나님의 종하고 반대가 되니까 누구하고 반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하고 반대가 되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뭐 안 들어도 되죠. 뭐 그 하나님 종도 아닌데 뭐하러 그런 사람 말 듣고 있어요. 뭐 그 사람이 뭐 왕도 아닌데, 우리들의 왕도 아닌데 뭐하러 말 듣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특별히 부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있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그거를 알게 되면 그 사람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모세가 있었어요. 모세가 있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라고 불렀거든요. 그랬더니 중간에 모세 장인이 와가지고 모세 보고 혼자 일하지 말고 피곤하니까 뭐 천부장, 백부장, 뭐 십부장 이렇게 세워서 일을 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참 지혜로운 말이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모세 혼자 다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 백성들을 재판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이렇게 둬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10명을 다스리는, 100명을 다스리는, 1000명을 다스리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세워놓고서 너희들이 이제 일을 해라. 그리고 어려운 것만 모세한테 와서 이제 물어봐라.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이제 조직을 만든 거죠. 사람들의 조직을 만든 건데, 그게 이제 지혜로운 생각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세상에 이제 그 지혜,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또는 세상에서도 지혜를 이렇게 지혜롭게 이렇게 나누는 것을 이렇게 하면 있잖아요. 그게 성경의 이드로,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이 가르쳐준 지혜다 해서 그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이렇게. 뭐 목장도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죠. 목장 나누는 것도 이렇게 목장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죠? 목장 인도하라고. 또 이렇게 집사들이면 집사들 모임에 이제 회장도 있고, 여전도 회장도 있고, 이렇게 이제 남전도 회장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죠? 다 나누는 게 그 어디서 나온 지혜예요? 그 다 이드로에서 나온 지혜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이 그런 지혜를 이제 줘서 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서 다 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애굽을 이제 출발해서 광야에 다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이드로가 이렇게 다 이렇게 조직을 좀 나눠서 좀 하면 좀 편하고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대로 따랐어요. 모세를 반대하는 사람이 다 누구였어요? 다 그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희한하죠?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하나님이 세운 사람, 그 사람 말만 딱 듣게 해놨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누구냐? 그거를 빨리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뭘 세워놓으면 꼭 사람들은 그게 뭔 대단한 건 줄 알고 그거 가지고 권세를 행사해. 교회 가면은 점심시간에 말이에요. 주일날 점심시간에 부엌 밥하는 사람들끼리도 자기들이 뭔 큰 권세인 줄 알고 또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옛날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를 목장을 나눠놓으면 목장에 인도자가 대단한 건 줄 알고 또 목장 인도자가 또 이래라 저래라 또 해. 여전도에 만들어 놓으면 여전도에 또 회장이라고 총무라고 또 자기가 이래라 저래라 또 해. 희한하죠. 사람들은 습성이 희한해요. 집사를 만들어 놓으면 꼭 집사 같은 짓을 하고
장로를 세워놓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한 얘기가, 장로를 세워놨더니 장로 때문에 죽겠대야. 그냥 그 목사님이 장로 때문에 못 해먹겠대야. 몇 번이고 때려치고 싶대요, 교회를. 아니, 하나님이 세운 교회고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면은 장로 때문에 때려치면 어떻게 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장로 어떻게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세워달라고 해서 세웠대야. 하도 세워달라고 해서. 그럼 장로가 성경에 내가 아는 장로는 성경에서 장로, 목사, 감독은 같은 건데, 장로, 목사, 감독은 같은 건 내가 아는 건요. 그리고 집사는 일꾼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목사도 집사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집사라고 할 때 뭐다 일꾼 그럴 때 집사라고 그러는 거고, 그리고 목사, 감독, 장로는 특별히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교회를 담당하게 만들려고 목사, 감독, 장로가 같은 단어예요, 이게. 그래서 목사가 감독이고 감독이 장로거든요.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거는. 근데 사람들이 뭐 일을 분배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걸 목사, 행정하는 건 장로, 뭐 돈 관리하는 건 장로,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교회에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뭐 한 몇십만 명 되는 교회도 아니고, 뭐 겨우 몇십 명 있는 교회도 뭐 장로를 세우네, 뭐 집사를 세우네. 아니, 다 세워. 그냥 집사라고. 우리 교회도 다 집사라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일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하라고.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하라고. 그거 하면은 그래도 뭐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집사는 한마디로 집사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디 부잣집에 가봐요. 거기 집사 있나 없나? 그 집사 있어요. 집사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잔디 깎고, 그 청소하고, 그 물 갈아주고, 자동차 닦아주고, 그 집사예요. 그게 몰랐어요? 교회에서 집사 그러면 대단한 줄 알아. 여러분, 집사가 일하는 사람이요.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일하라고 집사라고 하는 거 아니냐고. 근데 뭘 권세인 줄 알아. 그게 아주 그냥 뭔 착각을 해도 엄청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장로 때문에 일을 못 하겠대야. 그래서 내가 목사, 장로, 감독 같은 건데 왜 장로를 세워서 괜히 고생하고 있어요? 장로 그러면 그 장로가 신학교 나왔어요? 그 신학교 나와서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냐고. 그 사람이 그럼 목사 안수 받아서 목사님 밑에서 잘 배우는 그런 사람이냐고. 그러면은 장로 세우라고. 그런 사람만. 교회에서 돈 많다고 장로 세우고, 돈 받고 장로 세우고, 그런 짓거리 하니까 목사가 고생하는 거 아니요. 목사님이 당연히 고생 받아야 되겠네 보니까. 그런 것들 세워가지고. 목사님과 같은 수준이 돼야지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그분이 저보다 연세도 많고 목회도 더 오래 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얘기를 식사하다가 얘기를 나와서. 왜냐하면 목사님과 같은 수준이 딱 되는, 그 공부도 같은 수준, 능력도 같은 수준, 그 하나님께 대한 어떤 소명도 같은 수준, 그 사명도 같은 수준을 가진 사람만 딱 장로, 그리고 집사,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집사 세운 게 7명 집사 세운 게 있거든요. 사도행전에 7명 집사 세운 게 왜 어떻게 세운지 알아요? 그 사도들이 일을 하는데 설교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돈이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다 재산을 팔아서 돈을 가져오니까 이거 돈을 세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누구한테는 얼마 갖다 주고 누구한테는 얼마 갖다 주고 해야 되는데 그 돈을 가장 잘 관리하는 게 거기 사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돈을, 그 어마어마한 수십만 명의 사람이 돈을 갖다 주니까 생각해보래요. 수만 명이 돈을 갖다 주면 그걸 갖다 다 세 가지고 나눠주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도하고 결정한 게 뭐냐면 사도들과 같은 수준의 사람을 7명을 고르자. 그래서
그 수십만 명 중에서, 수만 명 중에서, 수천 명 중에서 사도들과 똑같은 수준의 사람 7명을 고른 게 7집사입니다. 사도행전에. 알아요? 그래서 스데반 같은 사람, 빌립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서 막 능력을 행사하고 기적을 나타내고 설교를 하고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하는 사람 7명 집사예요. 그 사람들 보고 돈 좀 세라고. 사도들만 세니까 너무 힘들어서 돈 관리하라고 그 사람들한테 맡겨놓느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맡겨놓으려면 그 돈을 어떤 사람에게 맡겨야 되냐면 사명을 가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과 똑같은 수준이 돼야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7명을 고른 거예요. 그게 집사입니다. 알기나 알고서 집사를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뭐 해야 되냐? 맑게 잘 알아들으면 돼요. 그냥 맑게나 잘 알아들으면 된다고. 교회에서 우리 교회 같은 데도 이거보다 더 커도 있잖아요. 내가 혼자 다 말해서 다 할 수 있어요. 맑게만 알아들면. 그렇잖아요? 다른 조직이 뭐가 필요했어요? 우리 교회가 다른 조직이 뭐 웬만한 교회가 뭐 한 1000명 돼도 뭐 큰 조직 필요 없어요. 그냥 맑게 알아들으면 모이기만 하면 돼. 모여라 그러면 다 모이기만 하면 되는 거고, 매일, 그때 당시에 매일 모였으니까 매일 모이는 사람들이 맑게 알아듣는 사람들이니까 그럼 맑게 알아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종이다. 주님의 종들은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의 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맑게 알아들으면 된다. 그래서 귀를 자꾸 만지는 거 아니에요. 만져가지고 귀하고 귀하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만 들을지어다. 네 생각대로 살지 마라. 어? 네가 말하는 대로 살지 마라. 네가 뭔데? 너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실이 있느냐? 어? 가만히 있어라. 그냥 가만히 있어. 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맑게 알아들고 앉아 있어라. 맑게 알아들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너도 고난 가운데서 고통도 주고 슬픔도 주고 외로움도 주고 고난 가운데 어느 날 너도 부를 때가 있다. 그때까지는 맑게 알아듣고 가만히 앉아 있어라. 예? 그게 교회예요. 그게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뭘 알아달라고 그래요. 자꾸 알아달라고. 뭐가 알아줄 게 있는데. 가만히 내가 사람들 이렇게 보면 뭐 그렇게 알아줄 게 있는데 사람들끼리 봐도, 그죠? 예, 알아줄 거 없어 별로. 그 나도 별로 알아달라고 하지도 않아. 알아달라고. 근데 어제 저녁에도 내가 애들 우리 그 모임이 우리 저녁 때 모여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미국에서 어제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 그 기억나세요? 뭐가? 옛날에요 목사님은 아무한테도 굽신거리지 않는다. 에? 그래서 목사님은 어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똑같이 다 대한다. 에? 그리고 아무도 부러운 게 없다. 그런 사람들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냐고 그래서 기억나는 것 같다. 뭐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으니까 오히려 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더 나한테는 귀하지. 그걸 이제 얘가 배웠다 이거. 자기가 그때 그 기억이 난다 이거. 자기도. 그래서 자기가요 만나본 사람 중에 이런 사람도 만났어요 그러더라고. 지금도 친한데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이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돈을 가지고 있는데 돈이 얼마나 있냐면, 얼마 있느냐고 그랬더니 돈을 200조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만났대. 200조.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인데 한 사람이 200조 이상을 가진 사람도 만났대.
자기랑 친하대. 지금도 얘기하고 같이 나누고 그러는데, 근데 그 사람 앞에서 자기는 한 번도 굽신거린 본 적이 없다. 목사님 설교가 기억나서.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 앞에서 아부하느라고 얼마나 그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오히려 당당하고 떳떳하게 대하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좋아한대. 편하게 생각하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대단한데, 이 땅에서. 뭐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는데. 예? 생각해 보시라고.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는데. 우리는요, 주님 앞에서 다 겸손하게 한 번씩 다 죽어. 다 죽는다고. 다 죽음 앞에서 누가 목 뻣뻣하게 들고 교만할 수가 있냐고. 다 죽는데. 특별히 겸손하셔야 돼.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요, 겸손하셔야 돼. 겸손해야 돼. 맑게 알아듣고 그냥 귀 기울여. 그냥 말하면 아멘. 그리고 순종해. 그냥 일단 순종해요. 그냥. 목사님이 잘못 가르치는 것도 있으면 그것도 다 순종해야 되나? 그냥 혀. 그냥 혀. 일단 혀. 그게 너를 깨뜨리는 것일 수도 있고, 너를 부셔버리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너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그냥 목사를 통해서 뭔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냥 가만히 순종이나 해. 그냥 아무 다른 거 하지 말고, 먼저 자기 생각을 먼저 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게 아니면 일단 순종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걸 통해서 나를 실패하게 하려고 했던 거구나, 그런 걸 받아들여.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성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구나, 그럼 그것도 받아들여. 자기는 순종한 거니까 자기 잘못은 없잖아. 그렇잖아요? 순종한 거면 자기 잘못은 없잖아요. 그게 순종이라고.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마지막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편지를 쓰면서 하는 말이, 나한테 목숨을 걸고 나를 순종한 사람들도 있었다. 자기가 마지막에 기억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자기가 마지막 죽기 전에 자기가 이름을 하나하나 써가면서 기록한 사람들이야. 여기에 그 사람 중에 바울을 위하여 목숨 버리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안 사람이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런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자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았던 거지. 그러니까 순종하죠. 아무한테나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 다 순종하라는 뜻입니까? 그런 말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교회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일단 순종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마지막에 바울이 기억하고 기록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겠냐, 이 사람들을. 바울도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겠냐고. 아주 귀한 사람으로 보지 않겠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어차피 여기 지금 밑에 앉아있어. 여러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어도 목사가 아니야.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목사를 교회 세우기 전부터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를 부르고 교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명자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준비를 시키고 부르고, 준비시키고 일을 하게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목사를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러면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죠? 어쨌든 그러면 목사가 말을 하면서 잘 이제 설교를 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이제 잘 이제 운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다 목회를 하고서 마지막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어. 죽을 때가 다 돼서 가만히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을 해봐.
누가 정말 충성스럽게 일을 했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내 머릿속에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 그 기억나는 사람을 글씨를 하나하나 적어봤어. 이 사람은 참 이렇게 충성했고, 이 사람은 이렇게 충성했구나. 이거를 내가 기억을 해냈어. 그래서 로마서 16장을 썼어. 응? 그러면 봐요. 목사가 이 사람은 말귀를 전혀 못 알아들었어. 그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 목사가 생각할 때 이 사람 말 진짜 안 들었어. 참, 그 사람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었나 몰라. 응? 왜 이렇게 순종을 안 했나 몰라. 그 사람은 말귀를 잘 못 알아들었어. 내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겠어요, 여러분을? 그런 사람으로 목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겠냐고. 여러분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목사도 딱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받겠냐고, 여러분을. 그럼 인생 어떻게 사는겨? 그럼 그 사람은 헛사는겨, 인생을.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도 인정하지 못할 정도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참 불행한 거 아닙니까? 적어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향하여 자기 생각에 이 사람은 진짜 이런 목숨 버려서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라고 기억하고 기록해놨어요. 여기다가, 성경에다가.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굉장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억될 만한 사람으로 사는 거야. 그렇죠? 근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도 인정하지 않을 정도의 사람이면 인생 진짜 헛사는 거지. 그렇잖아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가, 그것도 이 목사가 내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도 할 수 없이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이 사람 정말 하나님 충성된 사람이다 라고 기억하는 사람이 돼야지. 목사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고 목사가 죽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해? 인생 다 헛살은겨. 그거 다 소용없어.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볼 때도 정말 이 사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종이 볼 때 이 사람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구나, 그렇게 봐야 돼. 정상한 거 아니에요? 정상.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신앙이 온전한 사람이 그런 사람인 거야.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도 온전한 신앙을 가진 거지, 그런 사람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 칭찬 듣는 사람이 돼야 되죠. 목사에게도 칭찬 듣는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에게도 칭찬 듣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내가 이걸 정한 것도 아니고 그냥 본문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들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사역자를 위하여 충성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종들은 귀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됩니다. 귀를, 하나님의 종들은 귀를 하나님께 바쳐야 돼. 그래서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되고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네.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게 뭘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귀고리로 만들었어요. 다 귀고리로. 귀고리를 다 빼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그 금송아지가 온전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니면 우상숭배한 거야? 우상숭배한 거죠. 너희들이 이제까지 귀고리를 가지고, 귀고리는 노예라는 말이고, 노예라는 말은 귀를 항상 기울이겠습니다 해서, 주인에게 항상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해서 귀고리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귀고리가 어디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애굽에서 있었던 거야. 그럼 애굽에서 누구 말 들었단 얘기야?
바로의 말을 들었다는 얘기야. 바로 말을 듣는 바로의 종들이란 뜻이야. 이게 바로의 종들이 결국 그걸로 하나님 믿겠다고 하니까 이게 뭐 어떻게 돼? 잘못됐겠죠. 그래서 이걸 다 빼서 만들어낸 게 금송아지 우상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그냥 금송아지를 섬기라고 그래요? 다 깨 부셔버리라고 그래요? 깨 부셔버려요. 그 금송아지를 깨 부실 때 뭐가 다 깨진 거야? 바로에게 노예 생활하던 이 귀고리가 다 없어진 거야. 이제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가? 바로에게 노예 생활하던 이 귀고리가 다 없어진 거야. 이제는 누구 말만 듣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듣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의 말만 듣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다가 금송아지 다 깨 부셔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리고 그걸 갖다 갈아 마셔라 그래요. 그리고 그날 3,000명을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다시는 그런 짓 못하게. 왜? 너희들은 세상의 노예의 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의 귀가 돼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종의 귀가 돼야 된다. 들을 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지 말을 거 듣지 말고 그거를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사실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말이라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쳤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목사가 굉장히 왕 되고 싶어서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왕 되라고 해도 안 해. 나는 그런 거 안 해. 나는 이 땅에서 나도 죽음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에요. 다 내려놓고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나도 다, 나는 한 발 한 발 죽음을 향해서 가는데 뭘 이 땅에서 여러분한테 뭐 대단하다고 내가 이렇게 여러분 존경받으려고 그런 거 없어요. 저도 나도 주님을 향해서 따라가니까 여러분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냥 그게 사명자지. 예? 주님을 향해서 나갈 테니까, 내가 뒤돌아보지 않을 테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만 갈 테니까 뒤에 있는 양들이요 따라오시오. 나를 따라오시오. 예? 내가 주님을 향해 가니까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을 바라보며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주님의 노예가 돼서 주의 말씀에 귀고리를 차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서 살아가자. 그런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인데, 어차피 마지막 시대인데 우리가 뭐 하고 살다 갈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 귀절만 읽고 마칠게요. 로마서 16장을 보면 참 특별한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13절이에요. 13절. 그게 누구냐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이렇게 마지막 이 로마서를 쓰면서 말해요. 기억을 해냈어요. 뭐라고 기억했냐면 내 어머니가 있다. 내 영적 어머니가 있다. 그게 누구냐면 루포의 어머니다. 이 루포라는 사람이 내 형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루포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갑자기 이름이 나온 게 아니고요. 누구냐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나온 이름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마가복음의 15장 21절에 뭐라고 나오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루포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떨결에 진 거예요. 얼떨결에 십자가 진 사람이야. 그 아버지가, 루포의 아버지가.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너무 무거워서 쓰러지니까 거기서 이제 옆에 있는 너 일로 와봐. 그래서 지나가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무거운 짐을 지고서 이제 올라간 거거든요. 거기까지 올라가서 거기다 이제 세워놓고 자기는 이제 거기 이제 그냥 내려왔겠어요. 쳐다보고 있었겠죠.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들었을 거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보았을 것이고, 그리고 천지진동하는 그 모습들도 그 사람이 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리고 소문을 다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소문? 예수가 부활했다. 그리고 승천하는 예수님을 아마 봤을 수도 있습니다.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500여 명이 한꺼번에 봤으니까, 그렇죠? 예수님 승천하는 모습을 한꺼번에 500여 명이 봤으니까 그 500명 중에 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지만, 그러나 그의 자녀가, 그의 부인과 그의 자녀가 바울 시대에 바울의 어머니가 되고요, 그 부인이,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바울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로마서 16장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무도 모르는데 갑자기 이름이 탁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아버지 때문에. 지나가다가 얼떨결에 예수의 십자가를 졌는데,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얼떨결에 예수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데,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 이거야.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우연히 그냥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거고,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노아 방주를 지켜야 하고, 그리고 그 가정이 다 살게 하잖아요. 한 사람의 믿음이 그 가정을 살리는 거야.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 얼떨결에 십자가 지면서 아마 힘들었을 수도 있겠죠. 다른 사람 말고 하필이면 자기가 딱 지켜가지고 십자가 지고 올라가서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그런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초대 시대에 말이에요, 아주 놀라운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 그 바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형제, 그리고 그 바울이 자기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이 그의 가정에서 나왔다는 거죠. 놀라운 거죠. 여러분, 주의 종이 여러분을 기억할 때 뭐라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까? 주의 종이 여러분을 향하여 내가 뭐라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라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이 로마서 16장에 있는 기록된 이 사람들처럼 여러분들도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무가 되어줘. 너는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우는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내 길을 축복할 것